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편지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인사말 부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편지를 좀 써보셨죠?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이메일이 없던 때에는 편지를 좀 썼는데 편지의 맨 앞부분에 아무개 보아라 또는 아무개 보십시오.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나무에는 푸른 잎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절에 대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말 부분에. 그리고 건강하신지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넣잖아요. 그런 것이 인사말 부분이라는 거예요. 맨 앞에. 오늘의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도 교회 인사를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요한 사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흔히 하던 그러한 축복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길 가게 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든 것의 출발점, 그리고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정말로 한 마리의 짐승처럼 내 마음대로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내 욕심만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변하여서 이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였다. 그리고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일어나서 오늘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힘,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면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평강이 바로 그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이 메시아로 인해서 그 분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그 가슴 속에 받게 되는 것은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관계를 맺게 해 주시니까 늘 죄와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요한 사도가 평강만을 말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있잖아요. 기쁨, 감사, 헌신, 전도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인사말이에요. 앞에 편지 앞글에 들어가는 짧은 인사말이니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 그런 것만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한 단어로 말하자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상태, 그것을 바로 평안이라,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굵직하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또 내가 지금도 교회 생활을 계속하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은혜와 평강 때문이다. 내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평강,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에 우리의 눈길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보이는 그 연약함,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자꾸 아쉬움으로 다가올 때에도, 그럴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교제를 떠받들어주는 이 버팀목처럼 지탱시켜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더욱더 잠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은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동역자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잠겨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깊이 받고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분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한 교회 식구가 되었어요. 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십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한과 동시에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에 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나가고 계세요. 우리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앞부분, 그 부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 나가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장차 오실 이와 라고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알기로는 장차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장차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나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장차 오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전에도 이제도 또 장차 이렇게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명이 아주 기셔서 또 하나님은 아주 그냥 오래 살고 계신다, 오래 존재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래전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세상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다 주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날뛰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해 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펼치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사그라들 그런 교회는 아니다. 그럴 교회의 운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 장차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비록 죽어서 육신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는 믿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님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일곱 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일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는 이제 완전함, 이제 부족함이 없음, 충분함,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니까 만 개가 되더라, 만 가지가 되더라, 이래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많은 은혜를,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해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한이 없으시다, 충만하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좌 앞에 있는 이 일곱 영이 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두려움이 세상에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나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신 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증인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First born, 먼저 태어나셨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시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그 통치자들,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더 큰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권세, 가장 큰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무리 로마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내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요한의 인사말 속에 담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들의 이 모습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더욱더 굳센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더 준다, 어떤 보상을 준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충분한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평강,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시험, 그거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인사말을 편지에다 적고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 글을 적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 편지를 적기 시작할 때는 이미 요한 계시록에 담아야 될 그 계시의 내용, 편지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다 보고 들은 이후에 편지를 적기 시작한 거죠. 편지지를 꺼내놓고 어떤 천사가 한마디 해주면 그거 적고, 천사가 하나 뭐 보여주면 그거 적고, 이러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보고 들었어요. 이미 7교회에 전할 메시지를 다 받았어요. 온갖 재앙의 대접이 다 쏟아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것도 들었고, 새 하늘과 새 땅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도 이미 보았어요. 그걸 다 보았는데 그 놀라운 감격과 흥분 속에서 이제 편지지를 꺼내어 들고 편지를 써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야, 여러분, 와, 제가 봤어요. 야, 그래서 와, 하늘이 우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와, 오신대요. 정말이에요. 봤어요. 제가 야, 봤다니까요.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막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감탄밖에 막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우와 하면서 막 느낌표 막 적고 막 이랬겠죠.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승리를 안겨주고 그 승리를 쟁취하고 기뻐해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
그 요한 사도의 그 감격, 흥분, 그것을 어떻게 누르고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차분하게 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감격과 자기가 본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그 글로 쓴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걸 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의 말로 그것들을 다 전할 수가 있겠어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편지를 쓰는 요한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죠. 자신이 다 본 거를 어떻게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보여주고, 자 이제 편지로 써라 하시는 하나님도 참, 야. 근데 이 편지를 보면은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미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게 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거란 말이죠. 더 다른 것을 추가하고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 감격과 흥분을 누르면서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한자 한자 이렇게 적어 나가실 수가 있었을까? 야, 참 요한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공생애를 살았던 요한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한 사도라고 하는 이 계시록을 쓰기에 적합한 사람을 잘 골라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생생하게, 특별하게 가까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간증을 해주고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죠. 그런데 나는 정말 다 얘기해주고 싶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말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쓰든지 아니면 말을 하든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만큼은 느꼈는데, 우리 하나님을 이만큼 본 것 같았는데, 옆 사람한테 말로 해주려니까 그 사람이 무표정하게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 요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답답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나는 정말 큰 감동으로, 정말로 감사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말을 하지만, 이러한 너무나 간단하게 보이고 소박하게 보이는 이런 말 속에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떨림, 나의 흥분과 긴장과 나의 이 소망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인사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그 말씀들이 너무나 간단하게 보여요. 우와! 하고 막 이렇게 감탄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아주 간결하게 딱 정리되어서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장 속에서 우리는 요한 사도가 느꼈던 흥분과 감격과 그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안도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말 안에 기록된 크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해 나가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